언젠가 제가 비행기 안에서 어느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가는데 그 책의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재밌는 글인데요.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 씨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은 야구장에 있을 땐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땐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짤막한 글과 사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은 본질일 때가 많이 있죠. 시편 1편을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 형통할 것이다. 이 나무가 형통한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예요. 시냇가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나무가 만일에 사막에, 메마른 사막 땅에 묻혀져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말라 죽죠. 신앙생활이 뭘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어디 가나 우리 본질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고 신앙의 어떤 열정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회개는 무슨 감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커밍아웃, 요즘은 이상하게 잘못 쓰여서 특정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용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커밍아웃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은요, coming out of the closet이라는 말이에요. 벽장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던 내 삶을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밝은 세상으로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과정, 그 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오는 진정한 회개의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43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시작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이 아리마대, 이름이 요셉. 그렇지 않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요. 흔하니까 야 요셉아 그러면 뭐 여기 한 이렇게 5, 60명 모인 자리에서도 한 대여섯 명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목동 사는 요셉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런 구별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는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19장 38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길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원래 누구였다고요? 예수의 제자이나. 제자이나. 여러분, 이 뉘앙스가 아주 흥미롭지 않나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종의 감추고 있던 비밀 제자예요. 요즘에도 이런 비밀 제자들이 많지 않나요? 회사에 가면 절대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척을 안 하는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것을 담대하게 자기가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은 자세히 여기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추론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어요. 이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상당히 정치적인 지위가 있던 사람이니까 이미 정보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동태를 보니까 죽일 것 같지는 않아요. 사형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빌라도는 사형하기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풀려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급작스럽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통은 2, 3일 가시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세요. 자, 숨을 거두니까 어떻게 될까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날 저녁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장사를 못 지내요. 이러다가는 내가 아무리 내가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드러내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장사도 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시신으로 버리워져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냈을 때 그때 그에게 오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CBS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여기 오신 거겠죠. 그죠? 예. 그런데 나가보면 여러분 CBS에서 만나는 동료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비밀 제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날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하고 1대1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런데도 그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하고도 성경 공부하면 뭐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앉혀놓고 1대1로 개인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서 니고데모가 베개낼 재간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전혀 그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뭐 예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다는 게 등장하지 않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가 갑자기 니고데모가 등장하는가?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용감하게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혔을 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니고데모도 마음속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를 향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의 진짜 신앙생활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믿기는 믿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내 자신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가 쓰임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인 선언에 중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그럼 결혼하죠.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드러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혼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 사람의 축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과 복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닐까요? 여러분 있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까지 만일에 내가 소극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숨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걷어버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있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그 자리에 있다고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을 보시면 마가가 요셉의 결단을 소개하면서 당돌한 결단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43절 다시 한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거기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 이 사람이 공회원이었다고요. 여러분, 공회원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70명으로 구성된 공회가 있었어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사법권도 없고 집행권도 없어요. 그러나 유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판단하는 일종의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그러한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었다고요. 거기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전체 사회에서 뽑혀진 70명 중에 한 명. 대단한 거죠. 만약에 지금 요셉이 나서서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임을 밝힌다면 그에게 다가올 그 다음의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적 모든 기반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 주었던 모든 기득권들,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들을 다 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라고요, 모험.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헌신, 내 것을 내려놓는 헌신. 여러분, 회개가 그거 아닐까요? 회개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동안 내가 내 욕심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 아닐까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 같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헌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는 믿는데 주님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장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데 너무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이 삶 속에 이 삶을 안전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내 생각들, 가졌던 인생의 목적들은 그것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옮겨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예수 믿기 전에 원했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바랬던 것들을 그것을 이루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힘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그거 아닐까요? 주님을 따라가게 나는 무엇을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냥 내 있는 것들 보호하려고 주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시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상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상 받는 내가 복음 전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원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 안 전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이 있다면 그 상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어떤 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들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선교할 수 있지만 그거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 많이 생각해요. 나는 과연 무엇을 내가 내려놓고 있는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설교자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가? 뭐 설교를 한다고요? 목회를 한다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안 하면 벌 받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상급이 있다면 내가 쓸 권리를 내려놓는 건데, 나는 뭘 내려놓고 있지? 나는 과연 뭐를 포기하고 있나? 그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친구 가운데 졸업하자마자 농촌에 내려가서 교인 얼마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그 영혼들을 위해 붙잡고 기도하며 그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 전에는 제가 참 마음속에 괜히 안 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뭐 가서 도와주고 뭐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저보다 큰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거 포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뭘 가졌느냐? 우리 주님 관심 없으세요. 내가 뭐를 소유하느냐 관심 없으세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게 과연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뭘 포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과연 내려놓고 있는가?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 내려놓은 것도 없이 주님을 따른다고요?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바로 회개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리마대 요셉을 본문이 소개하면서 굉장히 아주 인상 깊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43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가 아니라 지금도 기다려요.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가 한 행동이 뭘까요? 무덤을 드리는 거예요. 무덤이 어떤 곳이죠?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자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덤 미리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있을 자리.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지막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님을 안 거예요. 자기가 있을 마지막 자리는 어디예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안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무덤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제는 자신의 부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부유를 찾는 사람,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와서 가야 될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 동물들 가운데 여러분 돼지 아시죠? 돼지. 이 돼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돼지는요 한평생 하늘을 못 봐요. 왜냐하면 돼지의 그 모습을 보세요. 위에 뼈가 이 등뼈나 이런 것들이 15도 이상을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만약에 돼지가 하늘을 봤다. 그럼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나와야 돼요. 이게 못 봐요. 그러니까 평생 어디만 봐요? 땅만 봐요. 땅만 보고 뭐 해요? 꿀꿀꿀 거리면서 매일 먹어요. 땅만 보고 한평생 살다가 끝나요. 그 인생이.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땅만 보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영적인 언어로 바꾸면 꿀꿀꿀이에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꿀꿀꿀. 그리고 살다가 끝나요. 한 번도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일까요? 갑자기 뒤집어질 때예요. 돼지가 어떤 이유에서니 뒤집어져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그런데 깜짝 놀라 정신 차리고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 하늘이 있었구나. 하늘이 있었구나. 구름이 있고 새가 있고 하늘이 있구나.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뒤집어 놓으세요. 자꾸만 안 보고 꿀꿀꿀거리고 땅만 보고 살면 하나님이 때로는 뒤집어 놓으신다고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뒤집어 놓으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건강도 하나님이 때로는 뒤집어 놓으세요. 우리의 관계도 뒤집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걸 뒤집어 놓으실까요? 야, 이제 뒤집어 놓으시고 나 좀 봐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불행이라고요. 우리에게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뒤집으세요. 알아서 뒤집어야지.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우리에게는 불행이에요. 그렇죠? 알아서 뒤집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더 이상 땅만 보지 않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 나를 주님의 제자로 나타내며 사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것 지키느라 내 것만 바라보고 내 소유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내어드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땅만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회개는요 그냥 내적으로 내가 슬피 울고 뭐 잘못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회개하며 살아가는,
울산한 CBS 모든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